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죠. 성숙하기 전까지 사람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정적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한 시점에 이루어진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음을 의미하고,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와 제한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전환은 바로 율법 아래서 해방되고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에서 아들로의 그 신분의 변화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아들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람어로 친근한 호칭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와의 개인적이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가까운,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믿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큰 염려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어떠한 교리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겼는지 표현하면서 그들이 돌아와 다시 율법의 속박에 빠지지 않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기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해와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영적인 부모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이런 강렬한 비유를 사용한 것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까지 겪어야 할 고통과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돕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한 사도 바울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절과 3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야기 하갈과 사라 또한 이스마엘과 이삭을 사용하여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여인 중 하갈은 종, 율법, 얽매임을 의미하고요. 사라는 자유, 약속,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두 아들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율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난 자,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믿음의 자유들을 충만히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 말하듯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경계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큰 염려를 느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정말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과거의 형식이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형식이나 습관에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형식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셔서 정말로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